성탄을 맞이하기까지 4주 동안 대림절로 지내온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 가족들에게 대림절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대림절의 은혜를 새겼습니다. 첫째 주에 겸손히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공덕교회 100년의 역사를 겸손한 믿음으로 써오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나게 해주신 대로 한 분 한 분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이사야 말씀의 평화 비전에서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비전이 서로 맞부딪힐 때 교회가 막힌 담 같은 그런 막힌 교회 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평화로운 교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들 저 세상으로 이사 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넷째 주인 오늘 성탄절 나흘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함께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은총인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특별히 순탄할 때는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도 역경에 처할 때에는 함께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잘 하려다가 탈진해서 병상에 누워 힘들 때에도 함께 해주는 가족 때문에 우리는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지 않고 오해를 쌓아두다가 관계에 금이 가서 마음이 멍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로 인해서 오늘 금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로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증거가 있는데요. 그 여러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좋은 증거죠.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또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별칭이 어머니입니다. 내 영혼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해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은 2000년 역사에서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늘 저 세상으로 이사하기까지 가족들과 평생 함께 하는 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머니 같은 품을 가진 교회일까요? 얼마나 어머니의 품성을 가진 교회일까요? 성도님과 저는 어머니 같은 그런 신앙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는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봉사처 섬김의 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합니다. 두세 사람이 큰 강을 이룹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하여 그 강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순경 때도 경험했지만 오늘 본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 때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정혼하고 약혼하고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쓰여 있지 않지만 제가 요셉이라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밤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혼전의 임신은 당시 율법에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적 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앞날이 두려웠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까, 또한 사람들 입방아가 얼마나 흉흉할까 두려웠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저도 요셉과 같은 처지로 25년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매출이 너무 줄어서 가게가 작기도 한데 잠 못 이루는 자영업자 성도님은 오늘의 요셉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딸과 아들의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지만 예배당에 나오면 딸과 아들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억지로 미소를 짓는 부모님도 오늘의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청년의 숫자가 교회마다 대폭 줄어드는 이 시기에 오늘 청년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은 하면서도 친구들 중에 나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하면서 생각하는 청년들도 오늘의 요셉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하던 요셉은 평소대로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문내지 않고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충격적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을 때 동네방네 소문을 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며 상담한답시고 소란을 떨기보다 하나님께 의탁부터 합니다. 내 머리로 어떻게 해 생각할 수가 없어서 주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나님께 어쩔 줄 모르는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도 꿈에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몽뿐만 아니라 악몽까지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손 세대, 우리가 볼 수 없는 증손녀, 증손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로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요셉의 믿음으로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 고개를 갸우뚱해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내 심령에 약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는 말을 압축해 놓은 성경의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아주 죽음의 강도 함께 건너고자 하는 절친에게, 배우자에게 얼마나 많이 듣던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자청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만져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성탄절이면 거듭거듭 되새기는 말씀이 그래서 임마누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꿈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순경 때에도 역경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잘 나갈 때도 함께 해주시고 곤두박질 칠 때에도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나간 줄 알고 곤경에 곤두박질 쳤을 때는 오늘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저 잠 못 이루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말씀에 따랐습니다. 다 이해해서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 누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지 하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요셉은 마침내 마리아와 약정대로 혼례를 치르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자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마리아를 데려오자 성탄의 신비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에게도 성탄의 신비가 역사가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니. 공덕교회 100년 역사, 임마누엘 역사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어둠 속에서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보릿고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하셨다. 일제 강점기 중에도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켜주시듯이 우리에게 마침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리라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버텨냈습니다.
선조들이 버텨냈듯이 오늘 성도님과 저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오늘 이어가는 후손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공덕교회를 통해서 국내외 여러 교회와 선교지를 10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힘 닿는 대로 섬기게 해주셨고 국내 기독교 단체와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강원도 가평 등지에서 화재와 수재가 났던 올해 25년 여름철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연말에는 홀로 된 이웃과 어려운 주민들에게 성도님들은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사용하신 성도님의 손이 하나님의 왼손이 되도록 하는데 아멘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공덕교회에게 내 사랑의 증거가 되어주도록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못해도 요셉처럼 순종할 때 내 삶에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에게서 우리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건네질 것입니다. 역경에 처한 분의 손을 잡아주기만 해도 임마누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눈물을 삼키는 이들에게 한마디만 들어주어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한마디만 해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눈앞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래오래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신앙으로 버텨내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다니고 있는 공덕교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오른손 왼손을 사용하시고 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심령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부를 성탄의 노래는 오늘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자매님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뒤에서 응원군이 되어주시고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성도님과 제가 이 성탄절에 성품이 회복이 되고 소명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